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흐르는 것이 바로 혈루병, 하혈을 하는 것이 바로 혈루병이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효용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2년 동안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소망과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한 강한 의지력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에 대한 문제, 또 고난에 대한 것, 문제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 고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고난들을 다 헤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극복했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극복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다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니까 한 여학생이 손이 잘려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불굴의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수년 동안 가르치면서 우리 수빈 선가사님이 다니는 예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 특별히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되지 않는 고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아시죠? 스스로 그 나환자로부터,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나 문제 아시죠? 아기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스스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시험관하기를 해도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있는 것,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고난, 문제, 시련, 하나님이 풀지 아니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던져주십니다. 제 조카 중에, 조카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조카가 여자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조카애가 미국에 여행 중에 2살 때
엄마랑 같이 여행하다가 여행한 집에 친구 집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낮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죠.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불이 나가지고 2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너무 뜨거우니까 손을 이렇게 가렸는데 손이 다 타버렸고요. 얼굴의 반쪽이 다 타버렸어요. 2살 때 일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이게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엄청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귀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적 문제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이 얼굴 부분과 손 부분 등 부분들을 다 타멸했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는 살을, 2살 아이 살을 떼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아빠랑도 다 헤어져 버렸고, 엄마가 그 아이를,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데리고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이 좀 지나서 영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장소에 가지를 못합니다. 늘 얼굴을 가려서 가고 머리를 가려서 가고,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먹지 못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얼마나 따르는지, 삼촌이니까요. 제가 한 며칠 동안 잠을 자고 나왔는데 그 잤던 그 이불 속에, 제가 몸을 넣었던 그 이불 속에 어머니에게 건드리지 못하려고 고스란히 며칠 동안. 여러분, 이 아이의 상처난 이 고난, 2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입술에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5,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늘 입술에서 엄마 감사해요. 엄마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문제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질병은 마가복음에 보면 점점 악화되어져 갔고, 그리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차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셔야만 다른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정말 주님이 주신 고난 앞에는 아픕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세상에 옆에 있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 생겨나는 게 뭐냐면 간절한 소망들이 생겨나면서 집중력을 갖게 돼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이 집중력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이지 않았습니까? 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하나 딱 듣고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만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탁 튀어져 나온 게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 이 집중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난 너무 천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데, 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을 향한 집중되는 마음들을 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하혈하는 몸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해 동안이나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보십시오.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나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아주 가난한 심령. 예수님만 찾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1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시면 금방 낫지 않겠어요? 1년 만에 낫기도, 2년 만에 낫기도 하고 3년 만에 낫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 자기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12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높고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사람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자원들을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곳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미움이에요.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주님, 나의 이 고난 치워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뜯어고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교만한 심령을 깨트리시길 원하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도록,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12년, 아니 20년, 30년 동안도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혈루병이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혈루병이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 이건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숨어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이나 지금이나 불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누리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되고요. 네, 오늘 카피는 앞뒤로 되어 있어요. 10장 11페이지.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영국 가기 전에, 또 장가 가기 전에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산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고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돈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주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조각의 복음을 들고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십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으러 갈 때 벽을 향해서, 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벽에. 이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통곡의 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할 때 주님이 우리의 통곡 소리에 들어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통곡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1절. 환난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금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며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예,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고백 속에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것이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르치시며, 이 구원한다는 의미가 내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그 계획을 향해서 나에게 힘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 기프트, 선물만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선물 받을 때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인 그 인격의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의탁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잘 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업앤다운이 아주 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면 예수님께 감사한데 그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 다 왔는데 밝은 모습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상 팍 쓰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힘듭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맨날 불평과 불만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뭡니까? 이들이 부러워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기껏해야 애굽 땅에서 노예 시절 때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허황된 것들, 사치스러웠던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예전의 삶을 부러워했다고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야채도 먹었고, 근데 지금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야, 사람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불러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건너갈 때도 감사하고 아굴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 가운데 모든 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척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용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존경하며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말은 단지 나를 고침에 내 몸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는 사랑도 있고 이 예수님 안에는 긍휼도 있고 이 예수님 안에는 능력도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예화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화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유다가 목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음에 이건 아니겠구나, 또 다음에 이렇게 펼쳐봤더니 너는 그것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서 또 이래봤더니 속히 행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 이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는 삶,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통곡의 벽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내 가장 귀한 것들을 그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24시간,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정금처럼 빛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긁고 실패의 자리, 병든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응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첫 번째로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런 혈류병과 같은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욕망과 욕심에 어리석은 씨앗을 뿌려서 걷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말의 씨를 뿌리면 은혜스러운 그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내가 미움과 다툼의 씨앗을 뿌리면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 관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를 보면
욕심으로 심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서 나의 미련함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치병의 치료보다도 더 인간에 있어서 절망적인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밝은 대낮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선한 일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집이 어디냐? 죄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지옥입니다. 죄의 집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의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선한 일 많이 못해도 돌아오는 것은 의의 집입니다. 천국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IS가 테러를 많이 일으키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요르단 그 비행사 조종사를 큰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로 태워 죽였잖아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너무너무 손짓하고요. 너무너무 끔찍한데 지옥불은 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지옥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몇 분 동안의 고통, 몇 시간의 고통 속에 죽었지만 지옥불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이 구원의 집에 속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안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 마가복음에는 이 안심하라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족쇄들을 다 풀어버리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금방금방 주시지 않아요. 금방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평안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될 때까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들이 응답하세요.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꽉 지켜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길에서 주님 빨리 시련의 이 끝을 끝내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달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허락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저는 작년에는 좀 그런 평강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 오면서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님이 내 불러주신 이 자리 충성스럽게 일하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딱 줄로 묶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평안으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소망했던 것, 이 건강이 선물로 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건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호! 세계의 성도들 9배 값이다. 야호! 저밖에 없나요 그럼?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했을 때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게 해서 내 몸 봐라, 내가 건강해졌다, 내가 자유해졌다,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찬양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주신 예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69장 같이 한번 우리